우리 좌우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바른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정말로 깨달아지면은 이제 설교 끝내고 가셔도 됩니다. 모든 문제 다 끝내셨고 우리 할 일은 뭐냐?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바른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받은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이 복음만 누리면 되도록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황하는 문제나 당황하는 어려움을 만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고 또 굉장히 낙심할 수도 있고 당황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고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족들이 인신매매를 해서 애굽에 끌려갈 때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모르시나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 하나님은 요셉을 정말 사랑하실까요? 사랑 안 하실까요? 사랑하시죠. 그럼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제가 두 가지를 드린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인신매매를 당해서 끌려가게 하셨을까요? 아니,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시는데, 아주 사랑하시는데, 근데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해서 억울하게 끌려가요. 근데 이 현실적인 고통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가서 노예를 살다가 살만한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정말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실까요? 그러면 이제 또 안 맞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얘기가 안 맞는다고 할 때는 전부 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한 그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준비된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순히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날아다닐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고 할 때는 정말로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항상 준비하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준비하신 가장 좋은 항상 와 있는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좋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누리면 되도록 그 말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복음의 맛을 본 거죠. 맛. 어떤 맛입니까?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이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게 되면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났다는 복음. 끝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준비하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누리면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맛보게 하십니다.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가장
바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복음의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 살아가는데 모델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모델로 인도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오늘도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 그 복음의 사람은 나타나요. 뭐가 나타납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고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복음을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의 사람이구나. 어떻게 판단하냐? 이 사람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믿음의 역사를 하시는구나. 정말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시는구나. 정말 사랑의 수고를 하는구나. 이거를 보면서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델링이 분명해야 되는데 어떤 모델이냐?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그렇죠? 복음의 사람. 그래서 그 복음의 맛을 알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바른 능력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말로만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이것을 믿는 큰 확신 속에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복음의 사람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모델, 복음의 사람의 바른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죠. 모든 믿는 자의 본. 그래서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말은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믿어서 이런 칭찬을 받은 게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을 전하고 이제 3주 만에 고린도로 쫓겨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로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잘 복음을 받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너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대를 누리고 있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1장 9절에도 얘기했지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본주의나 율법주의를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그거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 앞전에 복음 전했던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는 지금도 복음 전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모든 이제 아가야 지역에 그리고 이 마게도냐 지역에 믿는 자의 본이 되죠. 특별히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고 이전에는 우상을 이제 삶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우상을 버리고 이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상을 버리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 전부를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삶 전부를.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고 있는 우상들이 있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사실은 그냥 가만히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자리 잡고 그것을 이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우상이라고 할 때는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주인의 자리에 주인 노릇하는 게 있습니다. 주인 노릇. 내가 결정하고 판단할 때 주인 노릇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그 무엇.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이제 원주에 있을 때 매일 새벽 기도를 하니까 매일 새벽 예배 오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동안 잘 못 나오시더라고요. 왜 못 나오세요? 했더니 남편이 평생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하고 택시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이분이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보통 12시에서 12시 반쯤 된대요. 12시에서 12시 반, 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새벽 예배를 가려면 보통 10시나 11시는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지 새벽 4시 한 10분, 15분에 4시에 일어나셔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을 거의 한 4시 반쯤 타시니까요. 그때 차를 타고 교회로 오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주무시다가 남편 들어올 때쯤 되면 이제 깨시는 거예요. 한 12시 반쯤. 일어나서 뭐 하냐. 이게 일하고 들어왔으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때 이제 밥상을 차립니다. 이 밥상 차리면 그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리고 먹고 끝나고 설거지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1시 반, 빨라야 1시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어떻게 새벽 4시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못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못 일어나고 또 주무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이분이 이제 뇌출혈도 한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뇌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잠을 푹 주무셔야 돼요. 근데 잠을 푹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한 분이고 이제 매일 보시는 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이제 우상 숭배를 멈추세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장로님, 우상 숭배를 제가 멈추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네? 제가 우상 숭배를요? 그러니까 꼭 돌부처를 앞에다 두고 절해야지만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 지금 딴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장로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아니겠냐. 근데 아주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지금 그게 방해를 받는 거다.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한다. 주인의 자리에 그 남편 밥을 차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나쁜 건 아니잖아요. 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의 자리에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항상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다른 게 우선순위가 들어가 있는 것.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말고 결정하게 만드는 모든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 속에 물들어 살다 보니까 그게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기준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가 아닌 내 미래를 가지고, 그렇죠? 뭐 나쁜 말이 아닌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놓치게 만드는 틈이 되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 삶의 전부를 바꾼 겁니다. 주인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틀이 잡아온 옛틀, 우상 숭배로 뿌리 내려져 있는 옛틀, 오래된 흑암의 망대를 버리게 되고 새 틀, 복음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뭐가요? 복음을 누리게 될 때, 그 속에서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매주 그 성남다락방을 가면 그 가끔 우리 그 신윤옥 장로님이 빵을 만들어 주세요. 빵을 만들어 주시는데 잘 만드세요. 그래서 빵을 그 오시는 분들 가운데 빵을 드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중에 은퇴하고 장사하셔도 되겠어요 라고 할 만큼. 근데 또 장로님이 그 빵 만드는 걸 좋아하세요. 굉장히 즐겨하세요. 뭐 이렇게 그 전에는 그 치아바타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치아바타 이런 빵도 만들고요. 그냥 뭐 카스테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치아바타 이런 걸 만들고요. 그 치아바타는 숙성도 시켜야 된대요. 그러면은 재료를 가지고 씻고 다듬고 숙성하고 하면은 그 빵 만드는데 한 5시간 걸립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만드세요. 기쁜 빵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진짜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빵이 또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그 통밀빵인가요? 통밀빵인데 하여간 좋은 재료는 다른 것 같아요. 좋은 재료는 완전히 100% 통밀. 적당히 밀가루 섞은 이런 통밀, 100% 통밀에 뭐 이렇게 그릭 요거트도 한 통이 들어가고 벌꿀도 들어가고 또 이제 달달하게 하기 위해서 뭐 크림베레인가요? 건포도 같은 그것도 들어가고 해서 맛있게 만드셨어요. 아주 건강한 빵을 만드셨어요. 그 재료 생각하면요 정말 건강할 수밖에 없는. 근데 빵도 이게 맛있고 먹으면서 이게 이 건강해지겠다 싶을 만큼. 그래서 이제 그 염진숙 권사님이 빵을 좀 싸주셨어요. 싸주셔서 이제 제가 제 집에 가서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줬더니 먹어보니 이제 맛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빵을 주면서 제가 한참 얘기했거든요. 이게 진짜 맛있는 빵이라고. 장로님이 만드셨다고. 그건 100%라고. 100% 통밀에. 여기에 그릭 요거트도 한 통이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벌꿀이 들어가고 하면서 제가 한참 얘기하고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전도한다고. 전도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전도가 쉬운 거구나. 그렇죠? 내가 가진 그 빵에 대해서 맛을 보고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짜 복음의 맛을 알고 확신하면 말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바르게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 전달하게 됩니다. 너무 확실하니까. 이 빵 먹으면 확실하게 건강해지고 맛있으니까 얘기하게 돼요. 근데 뭐 제가 이 빵을 전달할 때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뭐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하신 적도 없는데 가서 제가 한참 얘기했다니까요. 100% 통밀에 그릭 요거트 한 통이 들어가고 벌꿀이 들어가고. 그렇죠? 야, 이거구나. 이 복음을 누린다는 건 이 복음에 내가 맛을 보고 확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건 뭔가 내가 말을 해야 돼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맛을 못 보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누림이 없으면 전달하는 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른 복음을 누리면 되어지는 응답 속에서 복음을 완벽하게 이런 게 완전 복음의 사람이다, 완전 복음을 누리는 거나 그런 건 없지만 역시 복음을 누리면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이 복음을 누리기 전에 우리가 이미 이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게 있죠. 항상 누리게 되는 게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늘 기도 속에서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내 힘이 아닌 보호자의 능력을 이미 내가 누리고 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를 살 증거를 당연히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실험해 보세요. 내 처한 상황을 두고 주신 강단 말씀을 붙잡고 내 현장에서 피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는지. 그러면 하나님 정말로 증인되게 하셔서 그 복음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항상 할 것을 하게 돼요. 뭘 하게 되냐? 당연히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그렇죠? 답을 발견했으니까. 어떤 문제가 더 괜찮은 것은 어떤 문제가 더 항상 내가 답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기뻐하겠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답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방법,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24시간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비유를 할 때 누가복음 18장에 천하의 악질 재판관과
그 다음에 과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당시 가장 긍휼함을 입어야 될 대상이 과부였거든요. 그러면서 과부가 이 재판관이 아주 나쁜 놈인 줄 아는데 끝까지 찾아가요. 왜 찾아가냐? 과부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 재판관이 천하의 악질, 제일 나쁜 놈, 아주 나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내 억울한 사연을 풀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비유를 하실 때 그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에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저 천하의 악질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응답을 주거든요. 나중에 5절 6절에 이 악질 재판관이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이 재판관이 귀찮아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는 천부께서 속히 응답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응답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 18장 8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이죠.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믿음. 과부의 같은 믿음. 우린 대부분 너무 큰 문제를 만나거나 낙심하면 기도할 힘이 없다고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그것을 대반전을 이루고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거 못해도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반전이 되고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 과부가 천하의 저 나쁜 놈 재판관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갔던 이유. 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거나 낙심을 만나면은 기도할 힘이 없다고 안 하잖아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의 줄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의미. 우리의 생각. 예.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 기도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얘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준비됐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속에서 당연히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죠. 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꼭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기쁨, 기도, 감사. 기쁨, 기도, 감사. 이거를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어요. 권유가 아니라 한 번쯤 해봐 이게 아니라 명령형. 그 말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범사에 감사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이렇게 답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당연히 감사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란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확신하는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를 향하신. 이 너희를 향하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너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너희를 향한 뜻이 정말 없겠느냐.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너희.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영적 현주소를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구원받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감사라는 거죠. 그것도 범사의 모든 일에. 이거는 너무 힘드니까 예외되고 이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일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응답을 받고 인도받는 것은 아예 그냥 그리스도인의 의무, 너무 당연한 것, 이렇게 누리는 것이, 우리는 보통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이게 되게 드문 일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처럼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령형으로 아예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아예 의무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다, 응답을 주시겠다, 이런 이 비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더 잘 이해가 되는데요. 이방인들이, 지금 여기가 이방인 땅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이제 우상을 섬길 때 가장 큰 죄가 뭐였냐면은 이방신에게 감사하지 않는 거래요. 이때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데 이방신에게 감사하는 게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아예 법으로 정해놨답니다. 법으로. 이 당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물며 우리가 우상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죠? 이것을 어렵게 힘들게 누리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하게 응답받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놨던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게 당연하지가 않아요. 가끔 어쩌다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사실은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요.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일을 찾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돈이 없으면은 자꾸 돈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그렇죠? 그 속에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게 자녀 문제가 됐든 남편 문제가 됐든 아내 문제가 됐든 뭐 가정 문제가 됐든, 그렇죠? 그 모든 일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당연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겠다는 내용이죠. 결론입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계획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당장 내 눈에 안 보여도,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계획,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계획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항상 할 것 세 가지를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거죠. 기뻐하지 않는데 기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계획이 무엇인지만 질문하시면 돼요.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맞다면, 그렇죠? 맞다면 한 가지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고 정리하시면 되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두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부름 받았는데 현실로 돌아가면은 항상 할 것 세 가지, 이걸 명령력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만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그 원인이 뭐냐? 우리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해서 될까? 다르게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거 바꾸라.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두고 하루에 한 번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묵상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우리에게 주는 응답과 축복들을 계속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24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쉬지 말고 기도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 24시간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방법이 뭐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을 딱 붙잡고 갑니다. 그러면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을 보는 내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게 되겠죠. 24. 그렇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 떠오르잖아요. 사람을 만나도. 심지어는 모든 거에 적용하잖아요. 이게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24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4시간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이 오는데 사실은 그게 고민이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계획이 필요가 없구나.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는구나. 그리고 내 계획은 전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냥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이게 아니고 내 계획은 나에게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만 붙잡고 가야겠구나. 이렇게 답을 얻게 됩니다.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구나. 그 말씀에 붙잡혀서 가보니 응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미래가 아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구나. 바뀌어지게 됩니다. 쉽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눈 뜰 때 자기 전에 일하기 전에 우리의 시작을 정식기도로. 특별히 삼원을 속에서 오늘의 전도를 두고 말씀 기도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전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날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